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번 주에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이자 그 중심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과 관련된 것은 원래 중요한 주제였는데 에스라가 보기에 더더욱 중요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하듯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이는 성전 그냥 있다가 없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모함을 가진 다윗과 그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솔로몬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래 가만히 있어도 누 뭘 하나? 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휘장 밑에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간절한 사모함에서 시작된 이 일이 어떻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했다면 솔로몬에게는 이런 마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걸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싶어요. 다윗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면,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솔로몬에게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완공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를 이어가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처음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솔로몬의 삶의 중심이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보면 사명이 축복이더라. 사명이 가만 보니 축복이더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불러서.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에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지혜이고 은혜라고 싶어요. 그가 당시의 영향력으로나 힘으로 본다면 밀어붙여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그가 사울 왕이 다 이렇게 사울 왕과 그 왕가의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가 점점 더 강대해지고 그리고 더 융성해졌을 때 내가 이것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불가능했을까? 뭐 추측이라는 것은 참 되게 애매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아, 너 때는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거 잘 모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어요. 많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아주 가중된 어려움과 가중된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많을 때 사람들을 징용해서 건설 현장에 뭐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그들 설사 돈을 줘서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100만 명인 것과 50만 명인 것과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원성도 대단할 겁니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 차출해서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의 아들의 치세 때에도 이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 그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아니구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가 나는 그래 내가 짓는 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럼 나 안 해. 난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만 마음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의 삶에서 마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걸 준비하고 열심으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사명. 다윗에게 이것이 사명이라면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완공하는 게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으로부터 분명히 이어받은,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이어받은 사명이 있지요. 근데 다윗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마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저 휘장에 있는 저런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해.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성전을 지어야만 해 라고 해서 준비하고 거듭 준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금, 은, 수량에 대해서 동 이런 거의 수량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그가 준비했던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 다윗은 평생에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을 백성들을 생각하며 혹은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나아갔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성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더라. 그래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이나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가 숫자를 센다거나 압살롬과의 일이라거나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암논의 일이라거나 그런 여러 일들 면면을 보면 연약함의 모습이 언뜻 보여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싶은 모습들이 언뜻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걷어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면 다윗의 이런 마음일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나단에게 물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단 한 시기이지만 정작 여러분 그가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 일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것을,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준비해 놨어. 그 준비된 내용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알아요. 이게 내 평생의 꿈이었다 아들아. 네가 해라.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과 이런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을 향한 자원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라는 마음에서부터. 더글라스 스티어라는 분이 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하나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더글라스 스티어라는 분이, 이게 뭐냐면 남북 전쟁 때 이 대학이 그 전에 이미 생겼대요.
미국에서 우리한테는 별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가 싶지만 학부 중심의 대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유명한 대학은 대학원이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뭐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뭐 펜실베니아나 뭐 이런 대학들이 대학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진짜 공부는 대학원 때 많이 하고 학부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전문적인 걸 공부하기 좀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은 학부 중심의 대학이에요. 그래서 가리키는 데 있어서 아주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2015년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네 번째로 유명한 대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1위고 뭐 그다음에 다트머스 브라운 이어서 네 번째가 이 윌리엄 앤 메리 대학, 대통령도 많이 배출하고 그런 엄청난 대학이 있습니다. 벌써 역사가 1698년, 93년이니까 뭐 엄청나겠죠. 벌써 한 400년, 500년 전에 있는 학교였으니까. 근데 뭘로 유명하냐면 전쟁 때니까 학교가 다 문 닫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수희 한 명이 전쟁 중이어서 수업이 없고 아무도 그 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희 한 명이 끝까지 마치 수업이 있는 것처럼 종을 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종 쳤으면 끝날 때 종 치고 이렇게 종을 계속 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거랑 똑같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뭐 전쟁 중이어서 힘든데 그런데도 계속 종을 치고 5년 동안 계속. 그래서 한결같은 꿈과 소원이 뭐였냐면 다시 이곳에서 그 수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있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집요하게 5년 동안 그렇게 종치고 하여튼 그 종치기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썼는지 아무튼 그의 바람대로 실제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교가 다시 다시 열고 그리고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한 그래서 유명한 대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내게 성전을 지으라는 마음을 주셨지.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의 평생에 심지어 그가 연약해도 그가 주님과 함께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심의 핵심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에게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마지막에 딱 하나 부탁하고 딱 하나 아들 불러서 한 얘기가 성전 지어라 라고 유언이 될 만큼의 간절한 사명과 바람이 있었다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확 받기도 했지만 일종의 아버지가 받은 사명을 자기가 훅 받기도 했어요. 그럼 이거 부담감 아닙니까? 내가 이거 왜 해? 내가 하고 싶다고 했나? 아버지가 한다 했지. 그런데 아버지가 돈 다 모아놓고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이게 큰 축복이었어요. 이게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 사명 때문에 얻게 된 거거든요. 이 축복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어떤 큰 대규모 공사에 대한 부담감, 그걸 이루어낼 여러 일들에 대한 어떤 계획에서 오는 역시 또 부담감 생각하면 이게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이 세세히 밝히는 내용을 에스라가 쓴 역대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도 본문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싶은데, 솔로몬,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죠. 태어날 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역대상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솔로몬인 줄 아냐? 너 왜 솔로몬인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인데 네 아들 솔로몬이 네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평안을 줄 거야. 너 아들을 낳으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거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은 뭐예요? 네가 솔로몬이야, 네가 솔로몬. 네가 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거야. 너 사명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네가 다 갖게 될 거야. 그게 축복인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지혜로 유명하지만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평화,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거든요. 성전을 완공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명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큰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삶의 분명한 목적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큰 은혜이죠.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돼? 내가 오늘 왜 가야 해?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부모의 사랑과 약속으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이랑 잠깐 이제 애들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과거의 일들이 두런두런 이렇게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문득 저한테 생각났던 것이, 제가 대학교 시험 보기 전에 문과와 이과를 정할 때 저희 아버지랑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뭐 문과보다는 이과가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만약에 신학을 하려고 하면 당시에는 교차 지원 이런 게, 그러니까 문과도 이과를 쓸 수 있고 이과도 문과를 쓸 수 있는 걸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문과면 문과 갈 수 있는 과가 있고 이과를 가면 이과를 갈 수 있는 대학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과 쪽으로 가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은근히 네가 목사가 되려면 문과를 가야지, 이제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말씀은 안 하셔도. 그래서 끝까지 있다가 문과 이과 마지막 이제 적어내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전날에 아버지랑 같이 잠깐 그 대화 없는 우리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갈까요? 너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어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마음대로 가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가 이과 쪽으로 해서 네가 원하는 과를 가면, 뭐 그때는 아버지가 너한테 진짜 아버지로서 등록금을 뭐 일부분을 대준다든지 뭐 그렇게만 줄 수 있겠지만, 네가 만약에 신학과나 목회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너의 것이 되지 않겠니? 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지 않겠니? 은혜가 되지 않겠니? 너와 단순히 돈만 아빠로서 너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역과 기도와 관계와 이런 게 다 너의 것이 되지 않겠니? 제가 그 말에 호로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게 더 큰 축복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문과를 가서, 그래서 뭐 스스로 그렇게 덫에 걸린 듯 목회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물론 그 많은 과정에서 목회는 죽어도 안 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어제 문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내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 그렇게 적용하고 나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기도하고 함께 했던 것들이 사명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다 받아가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난 이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줘서 이만큼인 거예요.
다 같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서 이런 축복과 은혜가 평안함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시험 볼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사명이 축복이더라. 다윗이 평생 그렇게 모으고 함께 했던 것에 있어서 가만히 보니 사명이 정말 축복이더라. 두 번째, 솔로몬에게도 축복이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사명이었다면 솔로몬이 그것 덜컥 이어받아서 짓게 됐을 때 그의 삶이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붙잡아 주던 그런 왕이 되었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한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